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보시는 시편 73편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하나님 떠날 뻔했습니다. 나한테 있는 믿음 버릴 뻔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마음 정직하게 사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악한 자는 저렇게 어떻게 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구구절절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12절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은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재산이 불어나고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마치 속은 기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속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랜디 알코니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란 책에서 바트 오만이란 사람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오랫동안 나를 쫓아다녔다. 나를 어릴 적에 종교에 관해 생각한 것도 이 고통의 문제 때문이다. 나이 들어 신앙의 회의가 생긴 것도 고통의 문제 때문이다. 고통의 문제는 결국은 내가 믿음을 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신앙클럽에 들어가 거듭남을 경험했다. 거듭날 때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 신앙이 깊어진 나는 근본주의 성경대학인 시카고의 무디 성경대학에 들어갔다. 목회자 훈련도 받았다. 나는 휘튼 대학에 들어가 헬라어를 공부했다. 프리스턴 대학에서 신약 석사학위와 신약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기독교에 관한 자격까지 갖추었으며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다. 나중에 믿음을 잃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그러나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잃었다.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의 악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분명히 역사해 주시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까닭이 있습니다. 분명히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곧바로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해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의심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 무너질 뻔했다. 나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그런데 그는 답을 얻게 됩니다.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영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눈이 뜨였는가 하면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믿음이 휘청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잘 못 보는 사람입니다. 진짜는 영적인 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봅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인 줄 아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당하는 길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궁극적으로 선한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아니까 그래서 고난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성소에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